갈라디아 2장 20절 복습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복음을 이렇게 온전하게 균형 있게 한 구절 안에 담은 성경 구절이 흔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찾아보십시오. 그냥 은혜, 단편적으로 은혜다, 구원이다, 생명이다 이런 표현은 많아도 복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지 이렇게 온전하도록 균형 있게 영과 육을 오가며 하늘과 땅을 오가며 설명해 준 구절이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죠. 그럼 나는 이제 있어요, 없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거죠.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죽었죠,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 놓고 반진이라고 해야 되나? 얼토당토하는 말을 또 이어가죠. 나는 없잖아요. 나는 죽었잖아요. 내가 살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만 남는 거잖아요.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또 시작을 하죠. 이제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되죠?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지금요. 지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육의 본성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왜 육체 가운데 살게 해 주셨을까요? 빨리 그냥 데려가 버리시지. 구원이 목적이라면 빨리 구원받고 데려가면 좋잖아요. 안 될 거 어디 있어요? 태어나서 조금 살다가 구원받고 죽거나 80년 살고 구원받고 죽거나 구원은 같은 거예요. 목적이 하늘이라면 하늘 가면 됐지. 그죠? 죽어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는 게 구원의 목적이라면 그냥 구원받지 말자 데려가 버리시면 딱 끝나고 좋잖아요. 행복하죠. 이 땅에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육체의 피곤함 없어도 되잖아요. 육체가 뭐죠? 뭐 조금 서운한 소리 들으면 삐져. 그게 육체예요. 조금 나보다 나으면 나보다 저놈 떡이 더 커 보여. 우리 집이하고 저 집이하고 비교가 돼 항상. 왜? 육체 때문에. 영적으로는 비교가 필요 없는데 예수 안에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비교가 필요가 없는데 육체로 살면 야, 전 잘 살아 못 살아 키가 크잖아 나는 작은데 전 날씬하잖아 난 뚱뚱한데 저 사람 돈이 많잖아 난 돈이 없는데 쟤는 저 집 자식은 명문대 갔잖아 우리 애는 죽으나 살아온 거라도 명문대 못 갔는데 어떻게 하지? 육체의 전부 다 유리잔같이 얇은 유리잔같이 살짝 부해지면 톡 깨져버리는 유리잔 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안 살면 삶이 안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안 살면 못 살게 되었어요. 싸가지로 살아요. 내 성질로 살아요. 내 감정으로 살아요. 내가 보는 육안으로 육적 관점으로 비교 경쟁으로 판단으로만 살지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그래 이 육체로 살게 해주신 것은 믿음이 뭐다라는 것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면 삶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믿음 아니면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산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24시간 내가 산 거지. 안 그러면 산 게 아니라고 이게요. 내 시간이 아니라고. 시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 거라고요. 우리 거 아니라고. 내가 산다고 산 게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믿음이 점령하지 않으면 이 나를 차지하지 않으면
난 믿음으로 산 게 아니에요. 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육체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육으로 먹고 배부르면 제일이지 뭐. 내 지갑에 돈 많으면 제일이잖아. 아무 염려 없잖아. 병들면 병원 가면 되잖아. 애들 교육, 학교 교육 보내면 되잖아.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기도 그런 거 아쉽지 않아요? 뭐 예배 안 해도 내 아이 잘만 크네. 뭐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내 자식 잘만 크네. 뭐 영적 문제? 우리가 말하는 영적 문제 심각하다 그러지 세상 나가보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안 느낍니다. 전혀 그런 거 안 느껴요. 단지 아플 뿐이고 돈이 없을 뿐이지. 돈만 있어봐라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뭐 아주 돈 벌러 나가는 거 열심히 사업해서 돈만 벌어봐라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지. 우리가 말하는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세상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육체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며 믿음 없으면 오늘 살지 못해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어볼게요. 당신의 믿음을 설명해 주시오. 당신이 믿음 안에 산다는 걸 말해 주시오. 뭐죠? 믿음 안에 산다는 건 뭐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글쎄 그게 나 예수 믿습니다 말은 했지만 천국 못 갈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믿으면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거야. 난 믿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 안에 사는 건가요? 난 예수를 주로 믿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 안에 사는 건가요? 아닐 수도 얼마든지 많을 텐데. 그래,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건 뭘까? 답하시오 빨리. 믿음 안에 산다는 건 뭐지? 내가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아닌데 난 믿습니다. 뭐 당신 혼자 믿는 거지. 지 혼자 믿는 거지. 난 불교를 믿습니다. 난 예수교를 믿습니다. 뭐 믿어본들 자기가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겠습니까? 그 믿음이란 뭐지? 믿음 안에 산다는 게 뭐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 믿음 안에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지? 뭐가 그거야? 내 안에,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사시는 것을 아는 것. 그 외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 혼자 좋아라고, 내 혼자 몸달아서 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걸 모른다면 어떻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군데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찾으셨죠?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버림받았다는 건 이겁니다. 공인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정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험이 있어서 폐기 처분되는 걸 말합니다. 버려졌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었는데 돈이 험이 생겼어요. 전에 언제 뉴스 한번 봤거든요. 그걸 모아다가 폐기 처분을 시키더라고요. 그 말짱한 돈을 다 태워 없애더라고요. 도자기 만드는 분이 도자기를 구워서 자기 눈에 자기 기준이죠. 자기가 곧 법이죠. 내가 볼 때 이건 작품이 아니야. 그러면 깨버리죠. 버려집니다. 그 뜻이에요. 정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버림받는 거 라는, 버림받는 자니라 했는데 누가 버림받는 자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해보고 네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믿음 안에,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남에게 들은 이야기 정도로만 알고 있고 네 안에 네가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너는 버려움 받은 거야. 그럼 너는 누가 알아서 믿는다는 것이지 그것이 정품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 너는 그것이 인정받을 수 없는 비품이야. 그건 불량품이야. 그거는 바른 게 아니야. 버려지는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은 내 안에 사신다는 그 내용과 반드시 연결되는 거예요. 내 주관적 경험이 아니에요. 나는 믿는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기 기준을 딱 대할 때 이 위조지폐나 아니면 잘못 불량지폐란 말이에요. 이게 버림받는다고요. 버림받지 않을 정품 믿음이 뭐죠? 정품 신앙이 뭐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것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한번 찔러봐. 이렇게 쭉 찔러봐. 이렇게.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그 시험이기도 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시험 이 단어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오라고 할 때 이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가도 돼요. 왜냐? 당신 육체에 의해서 당신이 시험 받으면 돼요. 나라는 자아라는 육중심의 이 본성을 갖고 있는 이걸 가지고 내가 믿음 안에 사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늘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사단에게 가지 마세요. 사단이 당신 육체를 통해 시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안 가도 돼요. 그래서 그 연약한 중에라도 예수가 그 안에 사시는 자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아니라면 시험으로 확정할 수가 없어요. 시험으로 시험인데 이게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이 같은 단어인데 단어는 다르고 뜻은 같은 거예요. 시험이란 말인데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시면 기도도 안 해요. 24시 기도 안 돼요. 자,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할 줄 알아요. 그 나머지는 기도를 안 해요. 양치할 때 기도 안 해요. 밥 씹어 먹을 때 기도 안 해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기도 안 하고 대화해요. 부부 사이에 대화할 때 기도 없이 대화해요. 그러다가 모여서 우리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그러면 사회자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할 줄 알아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 제일 뒤에 나오지만 말씀과 기도.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만 기도되는 거예요. 24시. 왜냐하면 기도가 이미 본질적으로 와 있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살고 계세요. 살고 계세요. 그것을 나는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이 믿음 안에 사심이 꼭 있어야 돼요. 왜냐? 양육으로 응답받는 게 양육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사심으로 언약으로 양육이 되어지는 것이지 지금부터 내가 성경 말씀으로 암송시켜야지. 유대인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암송해도 자기 안에 사시는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말씀 암송으로 키워야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유도 없어요. 뭐 따질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믿음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 삶으로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조차도 긍정적인 복음 육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험없이 온전하게 되는 게 복음 아니니까요. 예수가 온전하시다는 게 복음이니까요. 나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복음이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퇴행한 메시지는 전체 주제의 마음속에 품은 건 포석인데 바둑 알 까는 거죠. 앞날을 대비해서 미리 깔아놓는 걸 포석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돌을 까시는 거, 미리 까시는 거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지점에다가 먼저 돌을 갖다 놓는 거, 포석하는 걸. 타영아 왜 해야 되죠? 렘넌트 운동 왜 해야 되죠? 언약의 후대를 왜 살려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왜 모여야 되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포석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언약의 가정을 위한 포석, 성도의 후대라는 포석이다. 이 응답을 위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복음과 후대, 복음과 육아인데 다음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서는 말씀과 기도, 이렇게 간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타영아 후대는 세계 복음화를 향한 언약적 포석이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는 좀 있으면 죽겠죠. 7, 80의 세월이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9절 10절. 오래 살아본들 순식간, 한평생이 순식간이라 그랬잖아요. 순식간. 숨 한 번 들이마시고 내뱉으면 일생 끝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한 거예요. 시간을 아껴 쓰라는 뜻이 아니고, 세월을 너가 완전히 소유를 해야 하는데 세월을 어떻게 아낄까? 어떻게 아끼죠? 육적으로는 24시밖에 안 되는데 시간을 아껴서 공부할 때 공부하고 쉴 때 쉬고 잠잘 때만 잠자고 빨리 제때 일어나고 이런 걸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겠지만 육신적인 교훈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시간을 아낀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너 시간을, 내게 주어진 생명을 소유해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속전, 피를 속전이라고 해요. 돈이에요, 돈. 세월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생명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이 세월을 나의 것으로 매수할 수 있는 돈이라고. 예수의 복음으로가 아니면 우리는 산 게 있다 없다? 없어요. 90년을 살아도 1초도 산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소유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일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여기서 제가 마음에 품은 게 두 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세월을 사고, 복음 안에서 후대를 살림으로, RD 시대 후대를 살림으로, 여기 이제 신년교회 그러면 신년교회에서 후대를 살림으로, 저희 교회에서 후대를 살림으로, 이것은 언약적 포석이 되는 거다. 이건 돌은 깔아놓고 가자. 이 바둑판은 내가 두다가 죽으면 또 내 후대가 그 자리에 앉아서 바둑을 둘 텐데, 복음의 바둑, 말씀의 바둑, 세계복음화 바둑을 둘 텐데, 게임을 할 텐데, 진정한 영적 거룩한 전투를 할 텐데, 싸우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깔아놓은 포석을 따라서 바둑의 수가 나와야지, 깔아놓지 못하면 수가 안 나와. 이길 전략이 못 세워지는데, 그냥 내 눈앞에 뭐 떼떼떼 이래 모아놓으면 죽는 거야. 이게 쭉쭉 깔아놔야 돼, 이렇게. 세상 사방을, 동서남북 사방을, 세계를, 그 세상입니다. 사방, 그걸 깔아놓는 거죠. 그걸 예전에 자주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 그리스도를 말씀함이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 후대를 말씀함이에요. 그게요. 그런 의미에서 포석이라고 했습니다. 새 옷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돈을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이게 50만 원짜리면 50만 원 치르면 내 거 되잖아요. 이 세월은
예수의 복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소유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 안에서 후대를 보라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 레몬드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어린이 사역을 해야 하는지, 어린이 집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역에 어린이 사역을 해야 하는지, 그걸 언약 안에서 세계복음을 위한 포석 안에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말하면 가정이고 성도의 후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가 아니고 우리 전도학교 기도 제목에 어떤 아이는 태중의 아이가 3월 28일인가 출산 예정일 있어요. 태중의 아이가 엘리사라고 태명이 있네요. 이런 아이 기도 제목이 올라 있고, 어떤 아이들은 지금 육아 중에 있고,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가 있고, 그런 삶에 적응되게 해달라고, 삶을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제목이 쭉 올라 있거든요. 이렇게 임신 중이거나 육아 중인 부모를 두고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이런 제목이 좀 적은 데가 있어요. 어떤 전도학교를 가면 짧고,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다 해요. 근데 이 동네는 길어요, 되게. 그래서 다는 제가 기도를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하거든요. 어떤 전도학교 내용이 짧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걸 다 하는 거죠. 아이들을 하나씩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꼭 기도를 해 주셔야 되고, 교회에서 선교원, 또 어린이집 사역을 하시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필요하면 헌금해야 되고, 마음을 합쳐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것은 교회를 위한 포석이에요. 반드시 교회 안에는 후대를 위한 교육이, 말씀이, 어떤 사역이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나, 저희 동네 어떤 교회당 건물을 멋지게 잘 지었는데 제일 아래층에 제일 좋은 땅에다가 카페를 넣었더라고요. 제가 알고는 또 딴 교회들은, 우리 대진의 세계비전교회 제가 매주 가는데, 그런 교회들은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어린이집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관점 차이죠. 그는 투자인데 돈 나오는 데가 아니고 돈 쓰는 데잖아요. 헌신하고 헌금하고 투자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카페는 돈 벌자는 얘기 같아. 근데 포석을 놓고 보면 지금은 내가 돈을 쓰는 것 같지만 점점이 이 후대를 위한 교육시설, 교육 커리큘럼을 놓고 교사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교회를 위한 미래를 놓고 보면 진정한 포석이죠. 미래의 전투에서 누가 이길 건 그건 뻔한 거죠. 너무나 뻔할 뻔짜잖아요. 그것이 교회에서의 이런 사역입니다. 어떤 데 전도학교에 가면 선교원에 보내기가 어려워서 그렇겠죠. 또 적당치가 못하고 해서 젊은 엄마들이, 나이가 아주 전띠 젊은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공동 육아를 하더라고요. 아주 당차요. 도전적입니다. 매주 커리큘럼을 엄마들이 모여서 짜고요. 매주 모여서 공동 육아를 해요. 예배 드리고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또 교육도 가르치고 뭐 이런 걸 매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엄마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의기가 투합이 될 정도라면 이것은 굉장히 언약적 자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 아이들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데 대한 도전이거든요. 정말 격려해주고 싶더라고. 정말 기도로 해주고 싶고 이렇게 힘내라고. 그 안에 안 봐도 뻔해요. 그 안에서 맞춰가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엄마들이 한둘이가 아니고, 그걸 어떤 리더는 그걸 다 설명해내야 되고 다 끌어가줘야 되고 구심점이 되어줘야 되고 이거 참 보기 아주 좋더라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린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어린이 예배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에 맞는 복음 놀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노래 준비하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어린이들 그 주위에 애들을 모아가지고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나와도 모인다고요.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오니까 좋거든. 애들이 벤다고 뭐가 돼요. 말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자꾸 모이드는 거예요. 예. 그런 지역의 어린이 예배를 그게 하나 되면 또 나중에 어떤 교사가 만들어지면 또 이쪽에 옮기고 또 하나 더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선교원에 가든지 어린이집에 가든지 집에서 가정예배도 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어린이 예배를 만들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물을 촘촘히 짜는 거죠. 이 아이들이 언약의 그물에 걸려들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은 말씀으로 자라야 돼. 이 아이들은 그냥 두면 안 돼라고 하는 언약적 포석이죠. 근데 이 공동육아를 하는 분들을 제가 커리큘럼 한번 줘보라고 해서 이제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섣불리 이렇게 손을 대기는 그렇지만 제가 제3자로서 도와주고 싶은 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나오는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전달이 상당히 어렵다는 걸 봤어요. 이 말씀이 명확하게 안 드러나지고 그런 면이 참 좀 어렵겠다. 비슷한 엄마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아쉽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어린이용으로 바꾸는 사역자들이 있고 녹취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가지고 어린이용으로 맞추는데 그냥 한 가지 외에는 저희는 뭐 신경을 안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일체 언급도 안 하고 막 다른 거 모자라죠. 그러면 좀 균형이 안 맞겠죠. 그걸 감수하겠다는 거죠. 왜냐 온전한 사역 없고 온전한 사역자 없더라고요. 세상에서 하는 일은 어딘가 모르게 한쪽은 잘하면 한쪽은 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럴 바에 그쪽으로 손해보겠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을 66권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아이들에게 들려주겠다. 라는 게 저희들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후대사에게 진정으로 이게 헌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번은 다음에 이어서 계속하기로 하고 부모님들에게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과 기도. 부모님들은 말씀 받는 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지금 잘하시는 줄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거기서 그 선에서 못한다가 아니고 잘하시지만 그 선에서 말씀 받는 데 대해서만큼은 생각을 또 많이 바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본질 중에 본질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지지 않으면 이건 말씀을 안 받는데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66권에서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만사 만물을 통해 그리스도를 관통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지 아니하고 배우는 말씀 무슨 막 이게 붙드는 말씀 뭐 외우는 말씀 이런 폐단을 제가 보기에는 폐단인데 참 많은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들 보면 기독교 채널 열면 많이 나와요. 굉장히 담대합니다.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뿜어져 나와요. 누구게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권위가 나옵니다. 카리스마가 쫙 아우라가 있어. 그리고 담대합니다. 회중들을 압도하는 권위가 있어요. 잘 가르칩니다. 아주 논조 있고 똑똑 떨어지고 이게 권위 있게 잘 가르치는데 말씀이 아니야. 왜 그런 줄 알아요? 말씀이 아닌데 기도 많이 해서 그래요.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자기만의 목표가 있어요. 영적 사명이건 뭐건 자기 목표예요. 어떤 동기가 딱 세워지고 나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 66권의 주제를 놓친 채로 열심히 기도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뭐 와요. 얻는 게 있다니까. 오는 게 있다니까요. 사람이요. 담대해져요. 권위가 있어요. 잘 가르칩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듣는 게 은혜가 돼요. 근데 저 내용을 보니까 말씀이 아니야.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에게 멀어지는 일이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요, 고집 되게 세집니다. 진짜 많이 봤어요. 나이가 들고요, 영적인 연륜이 들수록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고집이 되게 세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그거. 아시겠어요? 내가 기도할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내가 말씀을 배울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면, 이건요,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이게 말도, 그럴 리가 없어요. 갈수록 다루기가 더 쉬워져요.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갈수록 나는 없어져야지. 십자가의 복음은 나는 없다, 죽었다, 없다. 근데 내가 산다.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으라고. 내가 육체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수록, 기도를 할수록 그리스도 중심이 더 돼가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카리스마가 넘치고 담대해지고 권위가 있고 고집이 세지고, 그 사람 말은 은혜가 되고 시원시원하긴 한데 말씀이 없는 거야. 복음이 없는 거예요. 있을까요? 글쎄, 제 귓구멍에는 그렇게 너무 많이 들리던데.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말씀을 받으시면 당신 안에서 기도가 펑펑 터져요. 감사. 살아있음이 기도예요. 기도. 살아있음이. 그런데 육아가 기도가 안 되겠어요? 살아있음이, 사랑이 기도요, 기쁨이 기도요, 감사가 기도요, 죄다 기도가 돼. 말씀이 내 안에서 펑펑 터지면은. 그러면 타영아는 그냥 업혀가는 거예요. 업혀가는 거예요. 타영아가 아니라 뭐든지 전부 업혀가야 진정한 사역이지. 그것이 주도되어지면 그건 이미 틀린 거거든요. 모여서 타영아 자꾸 하면 그건 완전히 망합니다. 자꾸 예수 해야 타영아 모임이 방향을 바로잡지. 하나님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우리는 말씀 받는다, 말씀이다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해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말씀으로 한번 휘 돌아서 탁 거쳐서 나가서 하나님께 들어간다고 해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입에서 나와서 내 입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귀로 들어가면 일체 들으실 게 없어요.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얘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모여서 같이 함께 다 같이 주여 합창을 해가지고 크게 말하면 큰 기도를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했다고 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크게 했다고 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 아니라고. 그러지 말자는 뜻 아니에요. 해야지요. 같이 기도하고 합심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기도라는 본질은 그거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믿음이나 말씀이나 기도나 다 같아요. 하나, 내 안에. 내 안에 사시는 것 믿음, 내 안에 사시는 것 말씀, 내 안에 사시는 것 기도. 그 외에는 안 해요. 그렇다면 엄마가 자기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도가 진짜 되어지는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근데 교양이면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오셔서 기도할 때 기왕에 기도한다면, 기도를 한다면 간곡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손이 주먹도 좀 쥐어봐. 이렇게 막 쥐어보고 간절히. 아니 말씀을 안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 외에는 길이 없는데,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할 때 주먹도 안 쥐어지냐? 기도할 때 애쓰고 줄인 마음을 그렇게 표현이 안 됩니까? 내가 지금 말씀 안 받으면 안 되는데 말씀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받아지나? 안 받아지죠. 왜냐? 육체 안에 살거든.
육체 안에 산다는 말은 말씀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이것 갖고 데리고 한 방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체는 말씀 없어도 잘 살아요. 배만 부르면 좋다고 그래요. 돈만 많으면 장땡이라 그래요.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가도 육체는요 일일이 좋다 그러지. 너 왜 예배 안 가니? 육체는 절대 그런 말 해주지 않아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주일날 와야 되고, 말씀은 전혀 필요 없어라고 여기는 육체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말 애타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하셔야 되되 말씀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만이 말씀 양육의 시작입니다. 다음 주일날 교회로 모이셨을 때 말씀을 제일 많이 받는,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죠. 세계복음화를 위한 언약적 포석이 타잉하여 내 후대고 내 태중의 아이고 내 아이 초등학교 간 저 아이고 우리가 양육하는 이 후대들이다 라는 것을 언약 안에서 보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정말 축복할 수 있는 부모 되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라디아 2장 20절을 열으시고 그 말씀 속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시며, 부모된 자가 말씀과